여러분, 최고의 명성을 가진 의사가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주 높은 VIP들을 그냥 다 지나쳐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정말 파격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곧바로 전염병이 창궐하는 아주 위험한 격리구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낙인 찍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어요.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위생 검열관들이나 경찰들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에서 파헤쳐볼 텍스트가 바로 이런 엄청나게 도발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바로 고대 텍스트인 마태복음 9장입니다. 사실 이 텍스트를 그냥 고요하고 거룩한 종교적인 명상록 이런 걸로만 접근한다면 그 안에 담긴 진짜 에너지를 다 놓치게 되거든요. 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오히려 당대에 엄청나게 굳건했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든 어떤 파괴적 혁신의 생생한 기록으로 봐야 합니다. 과장 좀 보태면 쉴 새 없이 막 몰아치는 액션 영화의 한 시퀀스에 훨씬 더 가깝죠. 와, 액션 영화요?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목표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챕터 안에 권위의 충돌, 철저히 소외되었던 자들을 향한 시선, 그리고 이 압도적인 현상을 마주한 인간들의 극단적인 반응 패턴이 모두 압축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 사회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때 일어나는 그 역학을 이 안에서 그대로 읽어낼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첫 사건부터 아주 강력합니다. 마비가 온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자로 들고 찾아온 장면이잖아요. 네,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 그 유명한 장면의 연장선이죠. 당시에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명백한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어요. 아, 죄를 용서하는 권한 때문인가요? 그렇죠. 죄를 사하는 건 오직 신만의 고유한 영역이니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아니 근데 마케팅이나 PR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진짜 최악의 선택이잖아요. 대중의 지지를 얻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 했다면 그냥 멋지게 다리를 딱 굳혀주고 박수 받으면서 깔끔하게 끝내면 될 일이란 말이에요. 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요. 굳이 기득권층이 가장 분노할 게 뻔한 영린, 즉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 권위의 문제를 제일 먼저 건드린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 엄청난 도발의 이면에는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강제 증명의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강제 증명이요? 네, 텍스트를 보면 이런 반문이 나오거든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죄를 사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내뱉기는 훨씬 쉽지 않나요?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직후에 그 마비 환자를 진짜로 일어나 걷게 만들어버립니다. 와, 눈앞에서 바로 물리적인 기적을 보여준 거군요. 네, 눈에 보이는 이 압도적인 물리적 치유를 통해서 자신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 권위, 즉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실제한다는 것을 그들 눈앞에서 완벽하게 반박 불가한 형태로 입증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선을 보이지 않는 권위를 일종의 확성기처럼 사용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한 수였죠. 게다가 이 사건 직후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고 당대 사회에 아주 암적인 존재로 취급받던 세리나 죄인들을 막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 지점이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충돌하는 대목이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던 핵심 운영 원리가 바로 의식적 정결이었습니다. 의식적 정결이라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부정한 것을 철저히 격리하고 멀리해야만 자신들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배제의 시스템이죠. 아, 병자나 죄인들은 철저히 배척당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와, 제사보다 긍휼이 먼저다. 네,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연민과 포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그 차가운 종교 카르텔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배제의 시스템에서 포용의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네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충돌이 곧바로 금식이라는 구체적인 생활 양식의 논쟁으로 번지거든요. 맞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따져 묻죠. 네, 우리는 매일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며 파티를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낡은 옷에 새 천을 대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주 핵심적인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막 최신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무거운 최신 운영체제를 10년 된 구형기기에 강제로 설치하려는 상황처럼 들렸어요. 기기가 버티지 못하고 아예 목통이 돼버릴 테니까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이 텍스트는 바리새인인의 요한의 제자들이 목심처럼 지키던 그 낡은 방식, 즉 전통과 규율이 이제는 완전히 틀렸거나 폐기 처분해야 할 쓰레기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호환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전통 그 자체를 막 악마화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메시지가 가진 아주 파교적이고 역동적인 물리적 성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포도주가 가진 성질 말씀이신가요? 네, 포도주가 발효될 때 발생하는 팽창의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낡고 굳어버린 가죽 부대는 그 막대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찢어져 버립니다. 아, 낡은 가죽은 탄력을 잃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과거의 율법과 제사는 죄 때문에 슬퍼하고 금욕하며 기다리는 시대의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랑이 등장함으로써 시대의 성격 자체가 장례식장에서 혼인잔치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대한 선언이죠. 장례식에서 혼인잔치라니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거네요. 네, 축제의 시간이 된 겁니다. 이 압도적인 기쁨과 자유라는 새 포도주는 그 예전에 경직된 규율의 부대에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다는 철저한 현실 인식인 거죠. 시대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냥 관념적인 이론으로만 머물지 않잖아요. 곧바로 삶과 죽음이라는 아주 가혹하고 긴박한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다음 전개를 보면 현장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죠. 맞아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유력한 관리가 다급하게 찾아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방금 죽었으니 제발 와서 살려달라는 거죠. 시간이고 생명이 아주 촉박한 상황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무리 속에 숨어있던 한 여성이 몰래 끼어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그러니까 만성 출혈을 앓고 있던 여성이었죠. 12년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네요. 당대 사회의 정결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은 의식적으로 완벽하게 부정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엄격하게 금기시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그런 인물이죠. 들키면 정말 군중들한테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겁니다. 그리고 몸이 나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납득하기 힘든 건 바로 그 다음 행동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촉박하고 VIP의 딸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 여성을 지목합니다. 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찾으시죠. 그러고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립니다. 아니, 그냥 조용히 병을 낫게 놔두고 서둘러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바쁜 와중에 스포트라이트를 이 소외된 여성에게 돌렸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멈춤에 바로 이 새로운 권위의 본질이 담겨 있거든요. 만약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바쁘다고 지나쳤다면 여인의 그 생물학적 질병은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몸은 회복이 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12년 동안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던 그 끔찍한 사회적 단절, 그건 전혀 해결되지 않죠. 아,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남는 거군요. 맞습니다. 평생을 나는 몰래 기적을 훔쳐서 나았다. 이런 엄청난 영적 콤플렉스와 죄책감 속에 여전히 숨어서 지내야 했을 겁니다. 와, 육체는 회복되었을지언정 사회적 존재로서는 계속 유령처럼 살아야 했겠네요. 굳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녀의 치유가 정당한 믿음의 결과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준 거죠. 단순히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네요. 네,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12년간의 사회적 고립과 수치심으로부터 그녀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관계의 회복을 공개적으로 이뤄낸 겁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한쪽에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며 아주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관리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이름도 없이 병마에 시달리다가 군중의 발밑으로 기어들어와 몰래 옷자락을 만져야 했던
창조하게 소외된 여인이 있죠. 사회적 지위로 보면 완전히 극단적인 대척점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권위 앞에서는 그 지위의 차이가 무색해집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이 양쪽 모두에게 동일한 기적을 끌어내고 있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망 속에서 내민 손을 결코 뿌리치지 않는 포용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서 맹인들의 눈이 떠지고 벙어리의 입이 열립니다. 대중들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면서 막 경이로움에 사로잡히잖아요. 네, 열광하죠. 하지만 이 압도적인 현상 앞에서 아주 기괴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강대의 지식인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면서 날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대목이 사람들의 정보 수용 심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팩트잖아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팩트 자체를 부정하기엔 현상이 너무 압도적이니 아예 귀신의 왕이라는 진짜 회개한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메신저의 출처 자체를 더럽히는 무리수를 주는 건데요. 왜 굳이 이런 극단적인 음모론적 논리를 펼쳤을까요? 한번 견고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독점 카르텔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죠. 기존 시스템의 꼭대기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그 종교 엘리트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기적 그 자체의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기적이 진짜냐 가짜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군요. 네, 진짜 공포는 따로 있죠. 자신들이 완벽하게 독점하고 통제하던 구원과 질서의 권력이 무너지고 대중이 이 파괴적인 혁신가에게 우르르 쏠리는 그 권력의 누수가 제일 두려웠던 겁니다. 아, 대중의 지지를 뺏기는 거에 대한 공포. 맞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메시지나 기적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면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그 메신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출처를 악마로 규정해버림으로써 대중이 이 새로운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공포심으로 억눌러 차단하려고 한 거죠. 와, 인간은 자신의 기득권과 위치가 위협받을 때 얼마나 명백한 신실 앞에서도 얼마나 극단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상대를 악마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단면이네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죠. 근데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치던 갈등과 기적의 릴레이가 후반부에 이르면 갑자기 카메라 렌즈가 아주 고요하고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싹 전환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죠. 네,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겼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목적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주 깊은 슬픔, 즉 연민을 느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초능력을 과시해서 새로운 권력을 구축하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방치되고 착취당한 대중을 향한 찢어지는 듯한 공감이 이 모든 사건의 뿌리였음을 텍스가 명확하게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거대한 기업의 새로 부임한 CEO가 거대한 공장을 쫙 둘러보는 그런 상황 같았어요. 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수많은 직원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의 낡은 경영진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방치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의문표가 뜹니다. 예수님 본인에게는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전능한 능력이 있죠?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를 지시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혼자 다 해내는 영웅주의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진정한 리더의 특징입니다. 아, 위임의 과정인가요? 네, 혼자만의 화려하고 영웅적인 사역으로 모든 찬사를 받으며 끝낼 수 있었죠. 하지만 굳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그들을 단순한 관람객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끌어올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무리를 향해 자신이 느끼는 그 애끓는 연민의 시선을 제자들과 공유하게 하고 앞으로 그들이 직접 뛰어들어야 할 사역의 현장, 즉 그 추수밭으로 동참시키기 위한 위대한 위임의 첫 단계인 것이죠. 관람객에서 동역자로의 초대라 생각할수록 정말 깊이가 있는 행보네요. 자, 오늘 우리는 단단하게 굳어있던 당대의 종교적, 사회적 시스템, 즉 낡은 부대에 거침없이 균열을 내는 파괴적 혁신의 과정을 다 함께 목격했습니다.
네, 한 장 안에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 철저히 소외된 자들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아주는 그 생생하고 역동적인 세포도주의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백한 현상 앞에서 환호하는 대중과 기대권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엘리트들의 그 섬뜩한 적대감까지 함께 살펴봤죠.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여전히 날카로운 거울을 들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 기록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과 사회 시스템의 관성, 그리고 진정한 포용적 권위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묻는 아주 묵직한 사회학적 텍스트로 읽히기에 충분한 훌륭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깊은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마지막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 그러니까 바로 몇 절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새로운 혁신을 향해 저건 귀심의 왕이다 라며 아주 섬뜩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당사자들입니다. 엄청난 살기를 느꼈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입을 열어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들 역시 기적과 동시에 세상에 극심한 적대감이 몰아치는 그 무서운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와,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세상을 향해 변화를 요구하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는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가장 먼저 그 변화의 도구로 그리고 기꺼이 상처받을 수 있는 그 거친 현장으로 밀어넣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모순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